원문, 헬라 원문, 영어 이렇게 섞어가지고 대학 강의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아무리 영양가가 있어도 맛있어야 먹죠. 내가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한다고 설교가 아니에요. 졸지 않아요, 설교.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 감동을 주라. 그리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적용하지 못하는 설교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어떻게 살라는 거냐 하는 걸 확실하게 제시해줘요.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특별히 낮 예배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말씀 전한다고 생각하고 구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라.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결심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예수님을 영접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결론을 전도해 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전하면 성공이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라. 아버지 같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할까? 아주 언어도 주의해서 아주 상처를 싸매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라. 본문의 내용을 그 교재와 바꿨습니다. 교재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 지난번에 다룬 성탄절 설교와 겹쳤기 때문에 그 뒤에 본문을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6절 말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빌립에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약을 해보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후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제자를 통해서 불러가지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새해 첫 출발을 뭘로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첫 주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내가 2014년 10년 전에 한 설교입니다. 이건 아마 은퇴하기 전에 한 설교인 것 같아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조사연 씨가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잊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우리 인생은 수많은 만남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만남 중에는 좋은 만남도 있고 잘못된 만남도 있죠. 그때 당시 한국일보에 한 여자 10년 등친 거머리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어느 간호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간호사로 병원에 근무했는데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든 어느 날 한 청년이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왔어요. 준수하게 생긴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간호사에게 접근합니다. 자기는 서울법대를 나와서 1차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그리고 지금 고시생이다. 청년의 타고난 외모와 달변에 끌린 그녀는 그때부터 청년과 꿈같은 연인 생활을 시작합니다. 고시만 붙으면 이까짓 돈이 문제냐. 판검사 되면 결혼해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그 한 맹수를 믿고 박봉을 쪽에서 꼬박꼬박 생활비를 댔어요. 좋은 혼처 다 뿌리치고 10년 동안 뒷바라지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어요. 다른 여자와 결혼해 살림까지 차리고 고시 준비하라고 준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어요. 여대생 2명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6천만 원을 보상하라고 고소했지만 이미 마음도 몸도 인생도 망가졌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인간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만나면 인생을 망치게 되죠. 이 세상에는 만남이 잘못되어서 엉망인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만남이 참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교 초기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3살 때 부모를 여했어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고아가 된 사람은 살 길이 없어 개성에서 난 고려인 쌈을 사다 만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장사를 하다가 31살에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열이 오르고 쓰러져 헛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았어요. 돈 있을 때 그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분은 정성을 다해 치료해주고 죽어가는 그를 살렸습니다. 서상윤에게는 맥킨타이어가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선교사는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는 가장 고귀한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1년 만에 세례를 받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번역인 로스 성경을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번역을 합니다. 황해도에 있는 송천, 솔레, 소래에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 우리나라 최초의 교인 송천교회가 세워집니다. 소래교회라고도 하고 솔레교회라고도 부르죠. 원더우 선교사를 만나 서울에 세문안교회를 세웁니다. 처음 14명이 세례를 받는데 모두가 소상윤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황해도, 평안도, 부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평생 평신도로 살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의 집을 헌납하여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가 헌납한 집과 똑같은 기와집을 노년에 사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고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왜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귀한 만남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40절, 41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스승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우리가 찾던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헛일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안 가니까 구역원들이 목사님 바쁘실 텐데 가보시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배 마치고 고스톱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된 그럴듯한 이유는 처음 나온 교인에게 취미 붙여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면 고스톱 치는 거예요. 처음 나온 교인 취미 붙이기 위해서 고스톱을 친다.
목사님 빨리 가시라고. 목사님 보내고 자기들끼리 고스톱 치고 술 마시고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글을 보니 저녁에 부부가 함께 모여 구역 예배를 드리게 했더니 잘 모이다가 어느 날부터가 여자들은 나오지 말고 남자들끼리만 모이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부 예배, 2부 술판을 벌이려고. 그래서 구역 예배를 폐지시켰어요. 이런 구역 예배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폐지시켰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임 중에 혹 이런 모임은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은 당장 폐지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질고와 죄를 짊어지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인생이라는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 뜻이죠. 그의 말처럼 우리는 수도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온갖 질병의 짐, 치열한 생존 경쟁의 짐, 돈 문제, 사람 문제, 자식 문제, 일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는 가장 무거운 짐, 그 짐이 무슨 짐입니까? 이제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땅이 저주를 받아 온갖 질병이 시작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불안과 걱정, 문제들도 다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은 예 없이 죄와 심판의 짐을 지고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이 되면 2마리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2마리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다른 하나는 아사셀로 구별합니다. 제비를 뽑은 양. 대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로 뽑힌 염소를 잡아 피를 지성소의 제단에 뿌려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마치고 나면 대제사장은 아사셀로 뽑힌 염소에게 가서 그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대제사장은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불의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와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미리 준비시켜둔 제사장 중 한 사람에게 아사셀 염소를 넘겨줍니다. 아사셀 염소를 넘겨받은 제사장은 그 염소를 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광야로 가서 아사셀 염소를 놓아주면 광야를 떠돌다가 결국에는 굶주린 짐승의 밥이 되어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죽으면 죽은 염소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 내 죄를 위해 저 염소가 대신 죽었구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염소가 죽었음을 실감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죽어간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청산했다. 100% 갚아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100% 예수님이 치러주신 것입니다. 내 등에 지워져 있는 죄악의 짐, 죽음과 심판과 저주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거 십자가예요. 내가 당해야 할 고통과 저주의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홀로 힘겹게 지고 가면 우리 삶에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며 웃는 사람은 없죠. 그 짐은 우리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아 갑니다. 행복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 무거운 짐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은
오늘도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짐을 다 맡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주님, 우리의 짐을 맡기기만 하면 주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근심의 짐, 걱정의 짐, 죄의 짐, 무거운 짐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평강의 인생길을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승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 만난 안드레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소개받고 찾아가서 대화를 나눈 다음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걸 깨닫고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죠.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이에게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이 안드레는 가장 사랑하는 형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소개받은 성격 급한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셨어요. 예수님은 시몬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이름을 고쳐주시며 장차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반석, 교회를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다. 네가 교회를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이 세상의 행복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드레처럼 가까운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의 안드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오이코스 전도법이라고 하는데, 이 오이코스란 말은 집이라는 뜻으로 집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고용인, 방문객까지를 포함하는 확장된 가정을 말합니다. 오이코스 전도는 거미줄처럼 펼쳐있는 인간의 관계망을 따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관계 중심의 전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전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초면은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면 대부분 냉담한 반응을 보이죠. 그러나 직장 동료나 거래처 손님, 조기 축구의 동료, 어린이집 자모 회원, 나름대로 인연이 있는,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물론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세상에 어려운 일이 4가지 있다. 첫째, 하늘의 별 따기. 둘째, 엎질러진 물 쓸어 담기. 셋째, 대머리에 머리핀 꼽기.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가족 전도하기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가족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유머죠. 그만큼 가족은 서로 잘 알아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변하는데 난 안 나간다.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말하면 그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소매상협회에서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과 집념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공개했습니다. 물건을 판매할 때 세일즈맨 중 48%는 단 한 번 권유하고 포기한다. 2번 권유하는 사람은 25%였어요. 3번 권유하는 사람 세일즈맨은 15%. 세일즈맨 중 오직 12%만이 4번 이상 권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4번 이상 권유하는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어요. 물건을 판매하는데도 무서운 집념이 필요한데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오죽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서너 번 전도해보고 낙심합니다. 이런 성도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전도 한 번 해보고 낙심해요. 진정한 전도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만난 후에 시몬에게 찾아갔던 안드레처럼 친구와 이웃에게 찾아가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에게 이웃 사람에게 찾아가기 바랍니다. 포기하자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전도를 해보니까요. 계속해서 찾아가서 말하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포기해서 그렇지. 나중에 계속 찾아가니까 오지 말라는데 또 왔다고 그러고
나는 절에 나가는데 왜 자꾸 오냐고 그러고, 목사님이나 믿지 왜 나한테 오냐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한번 절에 같이 나랑 가보실래요? 막 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권사가 됐어. 어느 날 가니까 나도 이제 교회 나갈래요. 그래. 왜 그렇게 마음이 변하냐니까 내가 40년 동안 절에 나갔는데 되는 일이 없다는 거야. 내가 이제 종교를 바꿔보려고 그러면다고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권사님이 됐습니다. 요즘은 몸이 변해서 잘 못 나오시더라고. 나만 나오면 반가워하면서 손을 잡고 막 고맙다고 인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전도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 만난 후에 형제 베드로에게 자기가 느끼는 대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을 만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 만난 후에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묻죠.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와 봐라. 와서 봐라. 그러면 알 거다. 전도는 많이 알고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와봐. 그러면 알 거야. 와보라 전도법이에요.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단순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 생각 속에 전도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나는 성경 지식도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한다고 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슨 전도를 해. 사탄은 자꾸 전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전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하면 돼요. 안드레나 빌립이 예수님 만나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전도했습니까? 만나고 나서 자기가 느낀 대로 말했어요. 그분이 우리가 찾던 구원자시여. 한 번만 예수님 만나봐. 한 번만 와봐. 와서 봐. 얼마나 쉽습니까? 중매장이들이 중매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한 번 만나봐. 진짜 끝내줘. 긴 설명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중매를 잘해요. 그냥 한 번만 만나보라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중매를 잘해. 전도도요. 한 번 와봐. 한 번만 와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뭐 가가지고 전도 복발 훈련 받아가지고 그거 아니라니까? 자꾸 가서 한 번만 와보라고 얘기하면 전도가 돼. 1979년 10월 26일 궁정도 한가에서 박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 경호원 4명, 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대통령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중앙정부장 김재규 씨에게 시해당했습니다. 그 당시 김재규 씨의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모두 4명이었는데 박선홍 대령, 박흥주 대령, 그리고 김태호 씨 등입니다. 이들은 모두 대법원의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중에 김태환 씨는 30대 젊은 나이에 사형 판결을 받고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감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벽에 부딪히면서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죽다니 젊은 나이에 젊은 아내와 자식을 두고 사형을 당하다니 그는 울부짖었어요. 그는 중정 경비원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상관인 박선홍 대령이 시키는 대로 이미 총 맞고 죽은 시체를 향해 확인 사살한 것뿐이에요. 그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되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어요. 20년 전 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권유로 교회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했는데 그는 그 후에 교회 발걸음을 끊고 담을 쌓았습니다. 근데 그날 그가 교회당에 들어가는 모습과 흰 상의를 입은 여자 교사가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눈앞에 보였어요. 그중에 초등학생인 자기 모습이 보이고 그 여자 반사가 전하는 복음도 들렸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고 흥분해서 교도관을 불러 교도소에 목사님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교도관은 목사님을 즉시 모시고 왔어요. 저는 목사님에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럼요. 누구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를 형목실로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는 세례를 받은 후에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보내다가 드디어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그날 목사님도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태원 형제는 지극히 평안한 가운데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판사와 검사, 교도관과 목사님에게 나는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말하며 찬송을 부르며 교대소로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태원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 지은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책에서 나오는 실화입니다. 어릴 적 단 한 번 친구 따라 교회당에 갔는데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때가 되어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단 한 번이라도 교회당에 나오며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가정용품 판매회사 판매 전략 가운데 끝없는 체인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고객이 자기 회사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 고객에게 그 제품을 구입할 만한 가까운 친분관계의 사람을 소개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 아는 사람, 소개할 만한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소개받.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무개라는 분이 선생님께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라고 해서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원을 거절하는 건 소개시켜준 사람을 거절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거절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세상 기업이나 보험회사 직원도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실적을 남겨요. 이 끝없는 체인 기법, 친분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매 방법입니다. 우리도 친분관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양육반을 인도하며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20여 명 중 한 명만 빼고는 모두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복음을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가까운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전하면 일단 그분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친분이 깨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히려 나중에 크게 감사할 것입니다. 한 번만 와서 보라. 이것은 간단한 초청이지만 강력한 전도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전도법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래서 가서 그가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세례 요한의 소개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 만나 뵙고 랍비 어디 계십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도 짤막하게 와서 보라 초청했고 제자는 그날 밤 예수님을 주님과 하룻밤을 보내면서 놀라운 변화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자기 혼자만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형제인 시몬에게 달려갔어요.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와서 보고 예수님을 영접해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와서 봐라. 와서 보세요 형님. 빌립도 와서 보라고 전도법을 사용했습니다. 와 보라. 갈릴리 해변에 빌립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벅찬 감격을 나눈 사람을 찾았어요. 가까운 친구 중에 나다나엘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중에 제자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은 메시아를 만났다고 친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그 시골 동네 같은 데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랬어요. 빌립은 와서 보라고 말한 뒤에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만난 후에 나다나엘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자기가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했으면 오히려 나다나엘은 더 거부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직접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게 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난 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와서 보라 전도법을 사용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인은 영적으로 몹시 목말라 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입니다. 그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중 자기의 부끄러움을 과거를 아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뜨거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온 동네 사람에게 소리치어 소리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고 말했어요. 창피를 무릅쓰고 그동안 피해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 만난 후에는 막 가가지고 외칩니다. 와서 보라. 와 보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와서 보라. 주님 때문에 감동받았으면 그 감동을 전해야 합니다.
와 보라. 가까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동부지역 선교사 빈센트 도노반의 기독교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보면 도노반 선교사는 19년 동안 마사이족과 함께 한 시간들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그가 동부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기존 선교단이 세운 학교와 병원, 기타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교회나 크리스천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선교사들이 학교 짓고 병원 짓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자기들이 왜 그곳에 왔는지 목적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노반 선교사는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마사이족 전체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 눈물로 회심하는 사람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사이족 추장이 도노반 선교사에게 찾아와 통곡을 하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왜 그런 생명의 말씀을 이제야 전하는 것입니까? 진작 전했으면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고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을 때 왜 지금에야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까? 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정신없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정신없는 짓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지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혀 딴짓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무슨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데 왜 진작 전해주지 않아서 우리 할아버지 부모님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 지옥 가게 만드냐 이거예요. 개인 전도를 통해 가정을 구원한 성도의 감동적 간증입니다. 사랑만한 전도법은 없다. 내가 이 간증을 읽고 나서 울었습니다. 관계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정과 관심,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이 있으면 진심이 전달됩니다. 정의 엄마라는 이 가명입니다. 전도에 됐다고 마음 먹은 것은 이웃들의 수군거림 때문이었는데 제가 사는 연립주택 옆동으로 이사를 온 다음 날부터 그 집에서는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그것도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때리고 부수고 소리 지르는 게 밖에서 다 들릴 정도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잘 들어보면 남편 소리가 아니라 아내 소리라는 게 특이해요. 남편을 향해 욕하는 정의 엄마의 소리를 듣다 보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욕들이 얼마나 많은지. 뿐만 아니라 이 정혜 엄마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웁니다. 딱 한 건 정혜였어요. 이제 2돌이 지난 아기 정혜를 보면 너무나 애처롭습니다. 저는 그 집을 전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집사예요. 시장에 갔다가 정혜가 좋아하는 걸 그만 사다 주고 찌개를 끓여도 한 냄비 끓여도 갖다 주고 그 집과 나눠 먹었습니다. 그 집에 선물이 들어오면 절반을 그 집으로 가져가 무조건 터주고 나눠주며 정혜 엄마의 마음을 열도록 노력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정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정혜 엄마, 정혜 사랑해요? 그럼요, 사랑하죠. 이때다 싶어 한마디 합니다. 그럼 애 앞에서 자꾸 아빠한테 욕하면 애가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언니처럼 한마디 하니까 정혜 엄마가 웃으면서 당연히 배우겠지요, 말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욕을 하면 싸워요? 정혜 엄마는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싸움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한 달, 2달 지나면서 정혜 엄마의 욕이 차츰 줄어들더랍니다. 욕 자체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욕하는 횟수가 점점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감사했죠.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 어느 날 정혜 엄마가 술을 2잔 걸치고 찾아왔습니다. 울먹이며 고백합니다. 집사님, 제가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저는 20분은 정혜 엄마를 포근히 감싸 안았어요. 왜 그러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다른 한 사람한테는 안 했지만 집사님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혜 엄마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정혜 엄마는 과거 청녀촌에 있던 청녀였습니다. 그곳에 정혜 아빠를 손님으로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정혜 엄마가 흐느껴 울었어요. 저는 거친 세월 살아오는 동안 정혜 엄마가 겪었을 상처 아픔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잊어버리자고, 과거 앉아왔던 기건 다 잊어버리자고 정혜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묻힌 채 정혜 엄마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정혜 엄마, 그래도 하나님은 정혜 엄마를 사랑하셔. 주님은 정혜 엄마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정혜 엄마를 다독여주니까 정혜 엄마가 그 느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만큼 가슴에 쌓인 아픔이 기뻤던 거죠.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중얼거렸어요.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정혜 엄마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욕도 안 하고 물건 던지는 소리도 안 들립니다. 일단 그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옛날 사귀던 친구들이 방문해 옵니다. 그 친구들만 오면 정혜 엄마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십니다. 고스톱을 치며 금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루는 시장에 갔다 정혜 먹을 걸 사들고 정혜 집에 갔었는데 현관 밖에서도 여자들이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일부러 초인종도 안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확 열고 들어가니까 반가운 소리로 정혜 엄마 그랬더니 한참 고스톱에 열중하던 정혜 엄마가 저를 보자 너무 당황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화투판을 숨기고 술잔을 가리고 하면서 허둥대는 모습이 눈에 들어갔습니다. 무작정 쳐들어가긴 했지만 당황이 되었습니다. 얼른 사온 물건을 바닥에 던져 말했습니다. 어머 정혜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문을 닫고 왔습니다.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마루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쉴 새 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저 나쁜 습관을 끊게 해주시옵소서. 정의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참 기도하는 누가 옆으로 속옷이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다. 집사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기도를 마치고 정의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정의 엄마,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요? 정의 엄마가 미안한 마음에 뭔데요? 그랬어요. 정의 엄마가 저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친구들이 정의 엄마 집에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놀랍게도 정혜 엄마는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없던 정혜 엄마가 일단 친구를 멀리하겠다고 각오를 합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정혜 엄마의 눈에 변화가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술, 담배, 친구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정혜 엄마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정혜 엄마의 얼굴이 점점 맑아져갔습니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정혜 엄마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정혜 아빠가 맥주 사가지고 와서 한 잔씩 나누자고 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 한 모금도 마시지 말라. 이제껏 정혜 엄마가 정혜 아빠 앞에 실수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달라진 모습,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정혜 엄마의 마음을 들어주니까 정혜 엄마는 그 말에 거부감 없이 순종합니다. 알겠어요, 집사님. 그렇게 할게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린 엄마 말에 순종하듯 돌아서는 정혜 엄마를 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혜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뭔가 급한 일이 생겼다는 뛰어와서 찾아옵니다. 이번 주부터 정혜 아빠가 교회 나가기로 했어요. 정혜 엄마가 제일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어 헐레벌떡 달려온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정혜 엄마가 전날 밤 있었던 사건을 수상하게 말합니다. 전날 밤 정혜 엄마가 맥주를 사들고 한 잔씩 하자고 하더랍니다. 근데 정혜 엄마는 냉장고에서 사이다를 꺼내와서 남편에게 맥주를 따라주며 말합니다. 당신은 맥주 마셔요. 나는 사이다 마실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술을 마셔요? 약간 새침하게 애교를 떨며 술을 거부하자 정혜 아빠가 놀라서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묻더랍니다. 도대체 당신을 변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야? 그때 정혜 엄마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여보, 나 같은 여자를 아내로 받아줘 정말 고마워요. 근데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당신에게 욕하고 때려부수고 여보,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 다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혜 엄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정혜 아빠는 아내를 부르고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당신을 변하게 한 예수님이라면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어. 나도 이번 주부터 정혜 손잡고 교회 나갈게. 지금 그 정혜 아빠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가끔 전화를 해보면 목소리가 잔뜩 쉬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어젯밤 철야기도 했거든요.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쓰러진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깨어진 가정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온갖 지식과 도덕의 잣대로 깨어진 가정을 살리려고 평생 노력해보세요. 그런 변화, 그런 행복을 가정에 가져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복음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할 분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용역 기사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대신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한 안드레처럼 가까운 가족과 친구에게 가서 내가 만난 그분을 한번 만나보라. 복음을 전한 필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금년 한 해 여러분과 가족, 가까운 내 친구, 전도해주고 싶은 사람 이름을 적어내시고 함께 기도로 힘을 모읍시다. 그래서 전도할 사람 이름을 새해 첫 주에 적어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예, 금년에 전도할 사람 이름을 다 적어내라고 그러세요. 뭐 몇 명이도 괜찮아. 몇 명이라도 괜찮아. 내가 전도하고 싶은 가족, 친지 이름을 적어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 붙잡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프랭카드를 벽에다 걸어 놓으세요. 금년에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름을 쫙 적어 놓고 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셔서 여러분 금년에는 기도로 살아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로 살아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적인 일, 뭐 교회 행사,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예수님을 전하게 만들어야 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을 전하게 해야 돼. 가족에게, 친지에게 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 되어서 금년의 여러분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죠. 목사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